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세계의 모델입니다. 이제 인류는 그렇게도 끈질기게 괴롭혀온 거짓된 사탄의 혈통을 과감히 잘라내고 참부모님의 참된 혈통적 뿌리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돌감남남으로 일생을 마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돌감남나무로는 천년을 살아도 돌감남나무의 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돌감남나무의 신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서 결혼 축복을 받는 것이 참감남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혈통을 바꾸지 않고는 씨를 바꿀 수 없습니다. 축복은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의 축복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축복을 받고 이상가정을 이루어 죄 없고 순수한 참된 씨를 받는 최선의 길은 교차 결혼입니다. 인종, 문화, 국경,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만드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피부색의 차이가 없고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와 문화의 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수만 년 동안 인류에게 거짓 부모로 군림해온 사탄 복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돌감남나무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감남나무의 신세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시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결혼 축복을 받아 참감남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혈통을 바꾸지 않고는 씨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부모님을 통한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를 거쳐 태어나야만 완성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적인 기준의 거듭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은 가정적인 기준의 거듭남이며 영생은 세계적인 기준에서 전 인류가 함께 완성해서 만왕의 왕 참부모님을 모시고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조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중생이라는 거,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참부모님을 통해서 3단계 축복을 거쳐야 된다. 중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거치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이제 통일교회에 입교를 해서 원리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기 전의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전의 단계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리 말씀을 통해서 참 부모님을 정말 이분은 나의 완전한 이분은 나의 구세주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완전히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단계가 바로 중생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단계의 과정은 축복을 받기 전에 이 중생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단계입니다. 이 부활의 단계는 아담과 해와가 부부로서 타락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부부로서 성주를 마시고 축복을 받고 삼일 행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일 행사를 거쳐가지고 거짓 생명, 거짓 사랑, 거짓 혈통으로부터 참 생명, 참 사랑, 참 혈통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부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활의 단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으로 영생의 단계라는 건 뭐냐? 영생의 단계라는 것은 축복 과정을 통해서 이 지상과 저 영계가 완전히 복귀가 되어 가지고 지상도 천국이 되고 천상도 천국이 다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사탄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조국에서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 세계는 더 이상 사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입교했죠? 입교해서 중생이라는 단계를 다 거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중생의 단계를 거치죠. 다음에 부활의 단계는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주를 마셨습니까?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삼일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단계를 거치려면 반드시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주를 마시고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삼일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 단계입니다. 마지막에 영생 단계는 이제 축복 과정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서 나라를 찾고 세계를 찾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해방, 인류 해방, 천주 해방까지 되어가지고 지상, 천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나가야 영생의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 이 노정은 누구나 다 가야 될 노정이다. 이렇게 참부모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타락문은 원리 본문은 좀 넘어가고요. 바로 아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죄인 중에 나의 상 죄인은 없다. 자기가 아무리 미남 미녀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영광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을 대하고 남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정성을 들이는데 방해는 될지언정 도움은 못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못나기를 나 이상 못난 사람은 없는 것이요. 세상의 죄인 중에 나 이상 죄인이 없다는 역사적인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일시에 꺼져버린다고 하더라도 산산조각으로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계신다면 이왕 터뜨려 버릴 바에는 흔적도 없이 터뜨려 버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체로 해가지고 다시 흩어진 것을 빚어낼 수 있는 당신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 정말 기독교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나는
세상의 죄인 중에 나와 같은 죄인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 세상에 80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이 80억의 인류 가운데 그 어떤 죄인도 나 이상의 죄인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 타락성을 가지고 있고 원죄를 청산하지 못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하나님께 불효하는 나, 하나님의 아픔을 놓고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나, 그리고 심정적인 면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나는 아직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리지 못한 나, 아직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하나의 나라를 찾아드리지 못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류의 아픔을 놓고도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지 못하는 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어떤 회개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효자 중에 효자라고 하면은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나 이상의 죄인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6천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해 오셨고 얼마나 희생을 치러 오셨고 얼마나 탕감을 치러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나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타락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지금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입장에 생각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는 두 번째 치고 이런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놓고 정말 가정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해서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러운 하나님인지, 얼마나 슬픈 하나님인지, 그런 서러운 하나님의 입장과 사정과 심정을 놓고도 타락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픔을 놓고도 눈물이 없다. 이런 면에서 바라볼 때, 심정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아하, 나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를 놓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정말 그런 불쌍한 하나님을 놓고 일생 동안을 하나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인류 가운데는 많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인류가 아파하는 그 아픔에 동참을 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타락성,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아, 나는 아직까지 멀었구나. 나는 정말 하늘 부모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인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러한 효정의 마음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정말 그런 마음. 효자는 늘 부모에 대해서 죄인의 마음을 갖고 삽니다. 부모한테 잘한, 부모한테 잘하면서도 자식의 마음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효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나머진 생을 중심 삼고 부활의 혜택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리에서 생명의 인연이 교차가 되고 생명의 인연이 결정되는 것이지, 스스로 당당한 입장에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자신을 가지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느냐?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 할 때 얼마나 정성의 대가를 치르면서 보고 싶어 했느냐? 아버지와 같이 가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아버지가 원하는 나라와 아버지가 원하는 환경을 맞이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스스로 당당한 입장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뜻을 위해서 이만큼 하면 됐지. 나는 뜻을 위해서 이만큼 헌금했으면 됐지. 나는 종종 메시아 사명을 위해서 이만큼만 하면 됐지. 나는 내 가정이 벌써 참, 정말 우리 부부가 축복을 받고 내 자식도 다 축복을 받고 나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이 정도로 하면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하늘 부모님 앞에서는, 그리고 참 부모님 앞에서는 이렇게 당당한 입장에 서는 것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효자는 부모에게 하면 할수록 죄송한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당한 입장에 서게 되면,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에서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받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리워서, 무용의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그 무용의 하나님이 정말 인간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과 같은 손과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한번 끌어안고 싶다. 그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다.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받느냐고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얼마나 정말 나는 내 남은 일생은 우리 불쌍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해방석방 시켜드리고 싶다.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 나 하나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얼마나 수고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 중에 아버지고 부모 중에 부모이고 스승 중에 스승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을까? 그런 스승이 있을까? 그러한 주인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 보고 싶어서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받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영계 가서 높은 세계에 가느냐, 낮은 세계에 가느냐 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가 원하는 환경을 맞이하지 못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까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효자의 마음 아닙니까? 효자의 마음은 나는 이만큼 했으면 나는 부모에서 충분히 했다. 내가 이 정도로 조건을 세웠으면 나는 남편 앞에 충분히 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다. 이렇게 당당한 입장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효자의 마음은 부모에 대해서 언제나 부족한 마음, 언제나 죄송한 마음, 언제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아버님이 하늘 부모님에 대한 자세가 그런 자세가 아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 잘 안 내십니까? 화를 잘 참습니까? 겉으로는 화를 안 내도 속으로는 화를 많이 내고 계십니까? 자, 화를 내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천사장의 대표적인 타락성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혈기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것을 보십시오. 혈기와 화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부부간의 화목이 깨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화목이 깨집니다. 형제 자매지간의 화목이 깨집니다. 제가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영계에 대한 아, 내용을 놓고 많이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계 가게 되면 누구나 다 참 그 자기 비디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자기가 행동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어간 영혼들이 자기의 일대기를 그렇게 이제 보면서 부간에 싸웠던 거, 형제 간에 싸웠던 거, 그것이 다 기록된 것을 보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형제지간에 화를 냈던 거, 자식 앞에 화를 냈던 거, 한 번 말을 잘못했던 거,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것을 자기 스스로가 보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다 기록이 됩니다. 외적인 기록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다 기록이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때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그때 내가 왜 부부싸움을 했는지,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계 가기 전에 지난날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그것을 회개하고 정말 아름답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또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혈기가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대표적인 가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누가 아벨이고 누가 가인일까요? 먼저 혈기를 내는 사람,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어느 쪽이 더 화를 많이 냅니까? 그 사람이 가인입니다. 응?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내적으로도 뭡니까 화를 참기 위해서 한동안 몸부림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또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표적인 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영적 수준이 낮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생 단계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통일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첫째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하면 화를 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집니다. 둘째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만합니다. 자기 중심이다 보면 언제나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자기 중심이고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셋째로 화를 내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릇은 아주 좁아요. 상대방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고 상대방을 품는 사람이 없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고
용서를 잘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넷째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언제나 상대방 탓으로 돌린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언제나 뭐라고요? 불만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가정이 왜 섭리가 연장이 되었느냐? 실체 기대에서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겁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다 때려 죽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이전부터 동생 아벨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미워하는 감정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화를 해야 돼, 소화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화를 내게 되면 반드시 탕감을 치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인의 혈기가 아벨을 살해해서 그 후손들이 어떤 탕감을 치렀습니까? 모세의 혈기로 인해서 반석을 두 번 치게 된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 간접적인 원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쉽게 또 뜻을 배반하고 가정에서는 불화를 가져오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영육간에 병을 나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또한 뇌 기능의 저하와 수명을 짧아지게 하는 이유가 바로 화를 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은 언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될 때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의 약점이나 잘못을 이야기할 때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할 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자기 자신을 잘 체크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상대의 모습을 그려놓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의 그 선입관념이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 화가 나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거기에 맞추기가 싫은 마음이 생길 때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약점과 잘못을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나를 보호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첫째, 심호흡을 하라. 화라는 감정에 휘달리고 끌려다니다 보면 나의 부정적인 마음과 독한 말들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싸움을 해봐요.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독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화를 내는 순간 상대도 힘들고 화를 내면 내가 더 아프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보통 그 상황이 힘들고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서 자기 마음을 회피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하라. 화를 내는 순간에 자기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현재 화나고 있음을 애써서 피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의 수준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 수준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탓을 하는구나.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화가 난 상황에서는 자신이 이성대로 행동하기 힘듭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 심장이 쿵쿵 뛰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화가 난 상황에서 바로 화를 표출하거나 짜증을 낸다면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화를 내고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그때 화를 낸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를 낸 것을 놓고 후회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 그때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걸. 화를 내가 정말 잘 냈다.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를 내놓고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다 후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상황에서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라는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로운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늘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그 입장을 고려해 줄 때 우리는 삶의 여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 입장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고 이해해 준다면 불필요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기. 화가 나는 상황에서 계속 자기 생각 속에 있으면 남 탓을 하게 되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와 대화를 하고 나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 서로 오해가 풀리면서 화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학입니다. 마음 수련 명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화를 만들게 한 내 마음들을 버리면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대를 이해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과거 일에 낭비하지 말기. 분명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뭘까? 화를 낸다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다. 혹은 그 상대방의 원한을 살 수도 있다. 그리고 화라는 감정을 한번 표출하면 그 감정을 가라앉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화를 내므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영향만 존재할 뿐입니다. 나의 시간과 감정은 소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을 감정도 부족한데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감정 낭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지는 못해도 더 큰 일, 보다 큰 뜻을 위해서 잠시 묻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신은 앞으로 해야 할 게 많고 자신의 시간이 그딴 일에 소비될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멋진 승리는 바로 자기 마음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두 가지의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말씀했냐면 긍휼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심정, 긍휼의 심정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남이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를 화를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심정, 긍휼의 심정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반석 인탈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저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반석 이탈을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말씀을 보게 되면 매일 일기를 쓰면서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들을 솔직하게 적고 읽어보면 객관적으로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화를 내는 자기 모습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화가 나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감사한 마음들로 바뀌게 되어서 화를 냈던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덮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면 쓸수록 감사함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화나는 마음과 감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감사의 일기의 제목을 효정의 일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효정의 일기, 감사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침에 정말 일어나서 미리 기도하고 경배하고 가정 맹세하고 훈독회를 할 수 있는 정말 오늘도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 이게 두 번째는 또 뭐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녹화된 말씀을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인류에게, 만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 아내가 정성껏 준비해 준 그 음식을 놓고 이 음식을 준비하기까지 하늘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음식을 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일과를 정말 감사의 일기를 쓰고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까? 자꾸 자꾸 감사 일기를 쓰게 되면 이 화나는 감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뭐 젊었을 때는 화를 잘 냈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뭡니까? 화내는 감정을 좀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저의 동생이 이제 목회를 하는 동생인데 어 동생이 이제 우리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를 놓고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조금 걱정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 형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모시는 걸 놓고 좀 언짢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걸 놓고 야, 우리 형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특별히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 그 화를 참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참을 줄 알고 화를 소화할 줄 아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에 대한 성서의 조언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격분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낸 상태로 있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3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해가 질 때까지 화난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도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몸에도 안 좋고 상대편에도 안 좋고 그래서
화가 나면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될 수 있으면 3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3시간에 해결 안 되면 해가 질 때까지 화난 상태로 있지 말고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늦어도 3일간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삼수를 중심 삼고. 삼수를 넘겼다면 벌써 부부 간에 뭡니까? 갭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면 남편 여러분, 아내를 계속 사랑하고 아내에게 심하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라고 했고요. 전도서 7장 9절을 보면 성급하게 화내지 마라. 화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품에나 머무르는 것이라 그랬고, 잠언서 22장 24절을 보면 화를 잘 내는 자와 어울리지 말고 쉽게 성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4장 17절을 보면 쉽게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9장 22절을 보면 화를 잘 내는 자는 싸움을 일으키고 쉽게 성내는 자는 범법을 많이 저지른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오늘은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